2018 가을 부흥의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의자입니다. 빈 의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의자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우리 주님이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좋건만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빈 의자를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빈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오늘 3일째 부흥회를 맞는 부천동강교회의 빈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마 그동안 하나님을 몸으로는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으로 꽤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에 과거에는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떠나간 냉담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떠나버린 누군가, 탕자,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늘 이 빈 의자를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신지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부흥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같이 우리 의자를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같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쩌면 이 의자가 우리의 텅 빈 삶 아닙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하고 외롭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우리의 빈 의자에 주님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지체였지만 떠나버린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오늘
부천시 괴한동에 있는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부흥의 3일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평일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자녀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1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안, 저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세인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그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며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2세가 있기에는 믿음의 1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의 우리 1세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믿음의 1세, 아브라함처럼 친척과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 그런 1세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1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2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2세는 상대적으로 좀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경험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살지만 조금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판단력이 조금 예리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에 그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자기 형의 모습으로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에 이삭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조금 다른 형태의 믿음이죠. 넘어질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첫날 제가 믿음의 3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1세대라면, 여호수아가 2세대라면 3세대는 사사기 세대입니다. 1세대의 그 믿음과 2세대의 그 안정적이면서 조금 더 깊어지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3세대에 가면 믿음의 뿌리와 가치가 자칫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3세대까지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1세대들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길 원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다 예배하는 또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믿음의 2세들도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와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예리하게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기 혹시 3세대의 믿음이 있다면 굉장히 습관이 되어버리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또한 가정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갔었던 조카까지,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소유들과 얻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조금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오이코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비전과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가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어디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그만 전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1세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는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는 믿음의 1세로 살기 위해서 온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먼 거리를 다녔냐면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25,000km를 그가 움직이게 됩니다. 25,000km. 서울부터 부산까지 55번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배로 걸어서. 그는 그의 인생에 엄청난 거리를 달리며 이 예수,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먼저는 아시아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그리스 북단에 있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확대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혹시 감옥에 갇혀본 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십시오. 찬송함의 죄수들이 뭐라고요? 듣더라. 왜 오늘 사도행전은 그들이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귀찮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답답하죠. 좀 재수가 좋아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지금 혹시나,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혹시나 이들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발에 모든 옥새가 조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을 쓸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감옥 같은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의 때인 거죠.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옆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 답답함과 마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남편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을 까먹은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재상아, 너 목사니까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니? 꼭 기도해 줘. 기도 좀 부탁해.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대단한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해 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답답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 같다고 느끼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당장 옥문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옥문이 안 열렸지만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듣는 것, 자녀들이 듣는 것,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26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나서 옥의 터가 움직이고,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옥새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열립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립니다. 때가 되면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이 부서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옥토, 이곳에 있는 그 터전도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았던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았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서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는 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19년 동안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남편의 방황의 인생이었어요. 일본의 최고의 법대를 나왔어요, 남편이. 하지만 아내는 우울증에 온갖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19년을 기도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남편이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너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이, 저는 이 형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내가 때를 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감옥의 간수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밤에 많이 주무시죠?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꿈인지 생신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내가 모든 죄수들이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이제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때에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28절은 흥미롭습니다. 2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문이 열렸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문이 열리면 여러분 도망쳐야죠. 왜 이들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감옥이 열렸으면 특별히 여기 다른 죄수들은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회를 틈타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그냥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냥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지진이 일어난 거고 재수가 좋아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이 쇠사슬이 풀어진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문이 열렸을 때에 싸구려 말인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싸구려 말을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와 찬송 가운데 벌어진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도망을 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죄수들은 머물러 있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쇠사슬이 풀어진 것도 대단한데 도대체 왜 이들은 여기에 가만히 있을까? 왜 나는 자결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놀랍게도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찬스,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이게 들어가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간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어까 하거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세속적인 사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기회, 하나님의 때, 추수의 때, 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묻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 받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주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단순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합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복음이, 딱딱 막혀 있었을 이 복음이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저항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믿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21세기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안티크리스찬으로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하면, 자, 오늘 본문은 오늘 3일 동안의 부흥의 주제입니다. 너가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입니다. 너와 내 오이코스가,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노예도, 너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류하는 사람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 전체, 하우스홀드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그 주변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사라와 롯과 그의 소유와 그가 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집안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이 믿었을 때에 그 라합의 전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고넬료 모든 집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 시대에 혼자 산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그녀의 오이코스, 함께 홀로 된 여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야기, 한 여인의 변화가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동네 전체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오이코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삭개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화면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 집에, 오이코스입니다. 오늘 이 오이코스에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오이코스 전체에 임했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삭개오의 집안도 아브라함의 집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제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오신 분들은 같이 많이 울으셨을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기쁨이기도 하지만 아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부터 하나도 온전한 가정이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오이코스의, 아브라함의 집안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몇 대손? 42대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족 구원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느라고, 병을 고치고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우들이 핍박하고, 누이들이 핍박하고, 친척들이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끝이 날까요? 복음서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의 아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우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믿지 않았던, 예수에게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들은 더 기도했겠죠. 이제는 우리 집안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0명 가운데 그들이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바로 손 아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냥 피가 섞인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그는 구원받은 가족,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에 대한 비전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동참하여 성령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각 오이코스들을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나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요. 나은 사람,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주의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며 한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내 집까지 오이코스까지 구원하게 돼 있으며 오이코스를 넘어서서 제사장 나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가 바로 구원에 받아야 되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또한 지금 성령의 역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오이코스, 그런 오이코스를 세워가는 리더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1세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얻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체험적인 믿음. 아브라함은 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삭 같은 사람을. 별 수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세들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믿음 때문에, 부모님 기도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오고 있구나. 혹시 여기 2세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3세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3세를 만드는 것은 1세, 2세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구원의 오이코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일 동안에 가족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됐을 줄 믿습니다.